정지아 씨의 소설 아버지 해방이 있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작가의 아버지에 대한 소설인데요. 작가 아버지는 지리산 빨치산으로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빨치산 그 딸이라는 그런 꼬리표를 달고 살았으니까 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이제는 돌아가셔가지고요. 이제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이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들과 그리고 그 관계분들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알게 되면서요.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리고 알아가지고 굉장히 그 미워했던 아버지를 이제 이해하고 용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를 이해하고 또 용서하는 내용을 저자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이상도 하지 영정 속의 아버지가 이틀 내 봤던 아까도 봤던 그러니까 장례식의 영정 속에 아버지의 달이 그립던 어떤 날들처럼 치밀하게 느껴졌다. 죽음으로 비로소 아버지는 빨치산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친밀했던 어린 날의 아버지로 부활한 듯했다. 죽음은 그러니까 끝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했다. 삶은 죽음을 통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부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화해나 용서 또한 가능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사실 정말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자녀로서 본 것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야 아니면 또 우리가 부모님 나이가 이제 되어서 그 후에야 우리가 부모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작가는 그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결국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아버지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좀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 아버지에서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지요. 우리가 죽은 후에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는 만큼 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에서 힘써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와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지금 여기서 보니까 사도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예배하고 있고요. 우리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가 교제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게 그분들은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지만 가장 먼저 이 바울은요, 성부 하나님께 그중에서 먼저 기도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은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막연하게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는 채 기도자리에 나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기도하자는 뜻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할 때요,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라고 믿고 부를 때 우리는 그 기도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죄를 짓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통해서 살펴보는데요. 지금 이제 바울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는 상황에서 그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서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을 생각하면서 이 바울은 지금 이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있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고 성취해 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지금 이제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냥 단지 어떤 대상인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기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는 바로 뭡니까? 로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 몸으로 오셔가지고요,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의지하면서 행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가르침이라도요, 이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절대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그 성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신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요, 그렇게 하신 것은 죄 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요, 이 땅에서 아들의 자리까지, 그리고 사람들의 그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메시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 필요한 그 모든 능력과 또한 그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또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지했던 그 하나님도 오늘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는요,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덧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존재의 모든 탁월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능력은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모든 성성은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자체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어디서 드러내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속에서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하신 그 모든 것 중에 두 가지가 아주 궁극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라는 것이에요.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거대한 우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미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창조하시고 그냥 거기서 머물고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우주 만물, 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섭리해 가신다고 말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살아계신 함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통치와 섭리를 통해서 함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영광의 아버지라고 지금 현재 호칭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함께 하셨던 분이시죠. 하지만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셔가지고요, 더 이상 그분의 영광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요, 오직 성부 하나님의 그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병 고치시고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 십자가의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기 위한 최고의 위대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들을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에게 그 창세전의 그 영광을 나눠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오신,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영화롭게 했던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 가운데 뭘 또 알려주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영광을 나눠준다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그 아들에 속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나눠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소리문답 1문답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요, 기도 가운데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는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소리문답 1문답이 궁극적인 답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 것이, 궁극적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기도의 목적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기도의 제일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조나단 에드워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함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의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것과 똑같이 우리 또한 그분을 기뻐하게 될 때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영광 가운데 우리도 기뻐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기도 한다고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고 계실까? 그분을 기뻐하도록, 그분과 교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분을 기뻐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원수가 되었지만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시켰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분의 자녀로 이방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한 부모가 어떤 한 아이를 이방했을 때 무슨 목적으로 이방했을까요? 단지 그 입양한 아이를 호족상에 그냥 올려놓고 너 따로 나 따로 살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입양했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한 자녀를 입양했을 때는요, 적어도 그 아이를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교제하고 아이 또한 그 부모를 통해서 같이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더불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입양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우리 입양하실 때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요, 우리와 함께 더불어 영원토록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 아들 핏값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요, 그리고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원래 그분의 자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입양했던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분과 친밀한 교제, 영원토록 그분과 영원롭게 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과 그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은 반드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경철아, 너와 나와 교제 가운데 있자. 너는 나에게로 와서 기쁨을 누리라. 그리고 나도 너를 기뻐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너도 나의 기쁨으로 인해 기뻐하기를 원한다. 그 메시지와 함께 우리를 기도 자리에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한 생명이시고 복의 근원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요,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그 영적인 생명, 영적인 힘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게 된다면요, 영적으로 메마르고 피폐해지고 공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늘 기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분과 영원롭게 함으로써 우리도 기뻐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생명과 평안과 그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의미 속에서 그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을 때, 믿고 부를 때요, 우리는 그 기도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 보통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시작하죠. 왜 아버지라고 이렇게 먼저 시작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그 관계를, 부자 관계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교제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자녀라 부르고, 또한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서
그 깊은 그 교제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누리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로 기도할 때 기도 용어 가운데 가장 사용을 제일 많이 하는 용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용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요, 마치 원래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내가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에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니고요, 굉장히 이례적이고 기적적인 일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냐, 함께 죄를 짓고 일평생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반역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원수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 하면 기독교에 대한 그런 의식도 없고 전혀 그런 배경을 모르신 분들은 항의할 수 있겠죠. 원래 나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나 믿음도 없고 인정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자꾸 하나님의 반역했던 원수라고 말을 하느냐. 나 그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런 마음 태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분명히 살아계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권자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그냥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지, 무슨 하나님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제 본질이고, 오늘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만하세요. 왜 자꾸 나보고 원수라고 합니까? 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나 지금까지 꽤 괜찮게 살아왔는데 내가 그렇게 법도 어긴 적이 없고 도둑질했으니까 살인했으니까 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나마 선량한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 선량한 모습이요, 그리고 그런 선량한 시민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법을 지켰는지 어겼는지 이런 것을 보시고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 판정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뭘 보시냐? 우리 속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영혼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삶을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판단하시고 판결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를 포함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실까요? 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먼저 첫 번째,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보편적인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다 악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딱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이유로 이 세상 가장 썩고 부패한 것은, 그리고 냄새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보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의 은밀한 삶, 우리의 속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 오늘도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상대방의 그 모든 마음을 다 깨뚫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다면요. 여러분, 그 상대를 볼 때 어떤 반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와, 정말 그 상대만 마음 보니까 너무나 깨끗하고 놀랍고 아름답다.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저를 보면 어떨까요? 그런 능력 가지신 분이 볼 때, 야, 저게 인간이냐? 어떻게 목사 저렇게 삶을 사냐, 저거 진짜 완전 더럽고 쓰레기고 진짜 어떻게 저렇게 파렴치하게 진짜 뻔뻔스럽게 저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판단하고 이렇게 정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천만다행히도 그런 능력 갖고 계신 분이 없어서 너무 다행인데, 우리 서로 마음은 뭔가 볼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다 여러분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이 어떤 것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은밀한 삶, 우리의 은밀한 제약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런 능력에서 보게 되면 수수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겠습니까? 정말 당연히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당연히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추고 있는 그것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부터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알 수 없는 것이, 더러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소개해주시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이요. 오늘 이 사랑에 놀라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를 살리려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로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고, 사랑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먼저 뭘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아버지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격 없지만, 공로가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당연히 그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하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의 결정을 기뻐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영원토록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오늘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면 결국은 우리 하여금 기도의 담대함을 갖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 근심, 두려움 없이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다른 종교와 형격히 차이 나는 모든 뚜렷한 주점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종교는요, 신에게 기도할 때 그 신이 무조건적으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종교 그 신들은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너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그러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자격 갖춰야 돼. 이렇게 이 세상의 신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 내 사랑 받고 싶어? 그러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 갖춰야 돼. 이게 세상에 말하는 신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에게 사랑받고 구원받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감동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종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신도 우리를 보고 그 자체 가운데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신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다고요? 기도할 때 그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먼저 감동시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내주시기까지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경험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어떤 자격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놀라운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석이가 필요가 있잖아요. 자기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 앞에 나갈 때 구할 때 뭐 어떤 필요한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너 1등 해야 돼. 감히 어디서 네가 나한테 요구하냐 이거 지금. 너 따위가 나한테 그것을 요구해? 여러분 그런 부모 있습니까? 부모가 그런 부모 있다면 그때부터 그 부모가 아니죠. 자녀는 그 부모가 이 세상 그 가장 높은 왕이라 할지라도 절대 권력 가진 자라 할지라도요. 언제나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부모에게 나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북한 관련된 뉴스를 보니까요. 이 사진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누구시죠? 김정은 위원장 딸인 김주애. 이 소녀가요 공식 성상에서 이 아버지 볼을 이렇게 딱 이렇게 양손으로 만지는 사진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북한의 사회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최고위원장이에요. 신입니다. 김정은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볼을 만지는 것 자체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누군가가 이 볼이라도 살짝 건들면 아마 바로 아마 3조까지 다 아마 멸할 거예요. 아마 이 김정은은요. 근데 이 김주애는요. 이 아이가 어떻게 이 김정은 볼을 만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까? 이 절대 엄숙한 절대 저놈의 그 볼을 어떻게 만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모든 일에게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지만 김주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주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인상적인 게 김정희가 너무 활짝 웃고 있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내혹한 이 독재자 할지라도요. 자신 딸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기뻐하고 아끼고 있는 모습. 하물며 여러분 완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과연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바냐 3장 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신이라. 그가 너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예. 여러분 보시면 그냥 기쁨 넘치신다는 것이에요.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즐거이 부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향한 하나님의 감정은 이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그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 생깁니까? 아니,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을 해주셔야지. 어떤 것은 응답하시고 어떤 것은 응답을 왜 안 해주시는 겁니까? 의구심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한 대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열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다음 구절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유익되는 거, 가장 선한 거,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이 그분의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빵이 아닌 돌을 구한다면, 뭐 뱀을 구하고 정갈을 구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응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우리의 유익을 그분의 유익과 동일하게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돌을 줄 수 있겠으며 뱀을 줄 수 있겠으며 정갈을 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교도 안 되게 무한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좋고 무엇이 안 좋은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엇이 좋은지를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은 우리가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상 인생사 세옹지만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당장 좋은 일이라도 나중에 결국 나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일이라는 것도 결국 나중에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인생 세옹지만 아닙니까? 우리는 과거는 알죠. 하지만 현재 미래는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무엇이 좋은 결과를 내고 나쁜 결과를 낼지 우리 인생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알고 계신 그분께서 과거, 미래 모든 것을 인생 전체를 다 알고 계신 분께서 뭘 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협력해서 어떻게 하게 계신다고요? 선으로 가신다. 오늘 영광스러운 그 삶을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분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만드신 존 누턴, 그 고난 가운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모든 것은 원래 우리에게 뭐라고요?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응답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멀리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당선되면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것이라 생각하겠죠. 여러분,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보십시오. 10명 중에 7명, 8명이 자기가 욕하고 있다면 그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로또 1등 당첨해도 가정에 파탄나면 과연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만약에 내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가지고요, 아유 하나님이 정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 갖고 있는 이미지는 한마디로 이런 이미지예요. 누굽니까? 요스 램프? 진입니다. 진은 어떤 존재예요? 램프의 소유자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소원을 말하는 거죠. 나 대통령 되게 해줘. 나 BTS 가장 인기 있는 유명인이 되게 해줘. 그러면 진이는 무조건 들어준단 말이죠. 저 인간, 저 원수 같은 저 인간 내 앞에서 사라지게 해줘. 죽이게 해줘. 제발 좀. 소원 들어준단 말이죠. 근데 이 진은 그 사람이 진짜 유익되는지 선이 되는지 그거 상관하지 않고, 만약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소원을 말했을 때, 생각해보니까 이거 내가 들어주면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거 당신에게 행복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 진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진이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것 같아.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봉사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경건생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반드시 들어줘야 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무조건 요술 램프 진이처럼 다 들어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부모가요, 우리 최소희 집사님이 애원이 소원 다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부모는 절대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 부모는 자녀가 불행하게 되기를 원하는 부모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모는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가운데 가장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그 무한한 지혜와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실제로 또한 그것을 주시는 진짜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는 끝까지 그 지혜와 지식을 신뢰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실패와 불안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로마서 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든 안 받든, 고난이 있든 행복하든,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 아버지심을 믿는 그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늘 믿음 주시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게끔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라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예요. 다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또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한 날 버리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삶을 개선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를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고 어떻게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그럼 무엇입니까? 스코틀랜드 19세기 유명한 신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을 가요. 내가 나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신다?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처럼 대하셔서 내가 행한 악한 일을 내가 전에 행하지 않는 것처럼 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행하지도 않는 선한 일도 내가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 통해서 우리를 뭐로 보신다고요? 의로운 자, 완전한 자, 가장 완벽한 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여전히 진노 아래 있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나는 나와 하나이신 그리스도의 완전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완전히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의로운 자로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체인 성경 읽기표에 쓴 매체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주목할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진짜 이렇게 제일 반복적으로 지는데 나 이렇게 나 이렇게 쓰레기야.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뭐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10번 주목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연합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이미 하나 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자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있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힘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미술을 하는 목회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다 잊어버려도 돼요. 이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과 믿음의 섹터도 당신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병행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행위 따라서 하나님 변화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완고함은 얼마나 여러분 딱딱합니까 신령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라앉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뭐랍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그 사랑의 그 감정이 더욱더 뜨거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변덕스러움 얼마나 우리가 변덕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고 당신의 제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은 불성실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부정할 수 없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나갈 때 단독적으로 나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같이 나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버지라 생각하면 내가 아버지에 대한 그게 상처가 있는데 아버지라고 이름 부르는 거 굉장히 나 은혜가 안 돼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의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을 책임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과 유대감이 너무나 적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녀와의 친밀감도 없고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요. 자꾸만 훈계 방식으로 자기 사랑을 표현하니까 자녀들이 더 상처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또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더욱더 가질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란 그 의미 가운데 담겨진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라는 것은 그 자녀를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책임지겠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큰 결정적인 일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신 것은 바로 주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신다는 것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의 신은 다 계산적입니다. 인간 하기에 나름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잘해야지만이 그 신은 인간을 돌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에 갖고 있는 사명감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에? 우리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명감 갖고 있는 게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부터 나온 것이란 말이죠. 그 신영철 씨라는 문화평론가가 있거든요. 그분이 자녀 있잖아요. 자기 자녀를 40대 후반에 낳아요. 자기 자녀 40대 후반에 낳고 보니까 이 자기가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되면서 사명의식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의 사명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자식으로 45년을 살았고 누군가의 아버지로 지금 이제 그 자식 낳았잖아요. 늦게 9달을 살았을 뿐이지만 그 9달 만에 둘의 차이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너로 인해 그것을 알게 됐으니 그것은 너가 나를 위해 한 일은 끝났다. 자식을 낳고 보니까 야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 문화평론가가. 그래서 사랑은 내가 할 테니 너는 나를 사용하려.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었대요. 내 어머니는 2사람 몫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요. 어머니가 아버지 역할도 하시면서 고생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너희 할머니처럼 나는 조심할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각오할 것이다. 빗방울 조차도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죽지 않을게. 죽어도 죽지 않을게. 자기 어머니처럼 자기 어머님이 자기를 낳고 기르는데 그게 어머니 부모의 사명의식이란 말이에요.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가지면요 자녀를 독립할 때까지 좀 그때까지 좀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안 듭니까? 그때까지만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듭니까? 다 우리의 부모를 갖고 있는 그 사명의식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한 분이 대화하는 가운데 정말 물질 때문에 자녀에게 정말 해준 것이 없다고 정말 미안감이 늘상 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과 대화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낳아준 것만도 자녀에게 큰 은혜고 정말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자녀에게 잘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실상 그렇게 말하고 집에 와서 내 아들을 보는 순간 정말 저한 막 미안함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먹먹함이 막 오는 거예요. 잘해줘도 늘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있잖아요. 네? 저는요 여러분 예전에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선교사님도 한 20대 30대 후반에 다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시면 일찍 가도 괜찮겠다. 이렇게 짧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 부름 받으면 정말 참 좋겠다. 이런 생각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요 살아 보니까 중학교 가고 우리 지호가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너무 빨리 죽으면 안 되겠구나. 내 아들 어느 정도 독립하고 사는 거 보고 생각을 해야겠구나. 물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만요. 하나님께 돌보시겠지만 인간적 그런 소함이 있겠더라고요. 오늘 이 신영철 씨가 40대 후반에 자녀를 낳았어요. 늦은 자녀 낳았는데 이 자녀가 아마 대학교 가면 이분 아마 80살 될 거예요. 뭐라 말합니까? 나는 죽지 않을게. 죽어도 죽지 않을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게. 끝까지 지켜줄게.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저는 그런 말로 들렸단 말이죠. 인간들도 자녀를 볼 때 이렇게 끝까지 돌보라는 이 사명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요,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신다는 것이죠. 네가 어떻게 하냐, 연목사?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 보이시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아버지로서 우리 가운데 책임지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오늘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넓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시며 나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